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찾아왔잖아요.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그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이제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로 가는 중에 만났던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따라 갈릴리로 가시며 이 시간적인 가운데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갈릴리나 주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따라 갈릴리로 가실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 나 있느냐?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그 동네 주변에 퍼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거리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이야기가 쏙 사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점점 더 위로 피어올라서 소문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동네로 퍼져나간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사건에 나만이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꼭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이런 사건이 하나님 안에 이르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이제 가시려고 했을 때 우리 그 사건의 이야기 가운데 시작이 되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저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 소년 어릴 때 시절을 보냈던 것이 어디예요? 나사렛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갈릴리예요. 그럼 이제 이곳이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뭐만 있었어요? 표적만 있었어요. 그 표적만 있었는데 그 2장이 지나서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적만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고 우와 라고 감탄만 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왜?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처럼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먼 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이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줬죠. 이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아니 44절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를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행한 일을 보고 우리에게도 뭐가 가나안 혼인처럼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왜? 우리는 4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퍼져 있었어요? 소문이. 그 소문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내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바람은 다른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였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였고 다른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이 보는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뭐가 있기를 바랬어요?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달라요? 품은 꼼수가 다르지.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속에 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걸 품고 가야 되겠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뭔가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풀지 못하고 속에다 나만 콕 하고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전체 모임 가운데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고집 피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안 먹었는데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고집 피운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만 속에다 콕 담고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그때 그걸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잡았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영접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이라. 이 소문이 이곳에 다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저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 34km. 우리는 지금 34km면은 금방 가죠? 한 20분이면 가잖아요. 그 걸어서 34km면 얼마나 걸어가야 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4km를 걸어가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됐어요. 1시간. 그러면 얼마나 걸어가야 됐을까요?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 근데 저 병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테네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저 글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생기가 넘칩니다. 건강하십니다. 강건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뭐 일이 있으셨어요? 어제 일이 있으셨어요? 지난날에 어떤 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게 폭삭 늙어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 병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 아스테네가 어떤 거냐면 힘이 없어 나약해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금방 죽게 생겼구나. 오늘을 못 넘기겠네. 그렇게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원이 와서 해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죽게 되었는데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분만이 할 수 있겠다.
소망을 품게 됐어요. 소망을 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한 힘이 생기죠. 이제 가버나움에서 34km를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곧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오자마자 간 거예요. 갈릴리에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삐 왔을까요? 우리가 하면은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려왔겠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마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갔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에게,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겠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빠졌고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고 왔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지금 빨리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급한 불이 빨리 꺼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적이 나한테 표적이 일어나기를 더 바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시잖아요. 내가 해줄 건데 뜸을 너무 들이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마음을 받아라. 내 생각이 어떤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말씀 듣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병들었으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죽게 생기는데, 우리가 연륜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알죠. 병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보고 야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살지 못하겠다. 우리도 아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저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당신이 와서 고쳐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신분 때문에. 아마 이제 역사서에 보니까 저 때는 안티파스, 헤롯 대왕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AD 34년까지 있는 그때 있었던, 그때 신하니까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돼서 연약한 자로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 신분, 자기의 자리에 맞게, 신분에 맞게 당신은 와서 당연히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요. 겸손도 없고요, 자기 나 자신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의 신하니까 이 34km를 당신이 지금 당장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쓰러지든지 상관없이 누구만 고쳐달라고, 내 아들만 고쳐달라고, 내 아들만 고쳐달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내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플까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가 가장 급해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 장면 보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도 있는데, 그들이 아마 죽든지 말든지 누구만 고쳐달라고, 나만 해줘.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나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당연히 내놓으라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말할 때가 참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돼. 맡겨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볼 생각이 먼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급한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급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일은 누가 해주실 거니까?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해주실 거니까. 이게 믿음의 모양의 바뀜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하기 위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강요했어요. 강권적으로 맡겨놓은 것처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내가 왕의 신분에, 자기 자리에 신하의 신분에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휘둘려 될 것 같이 얘기합니다. 이해는 하지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부탁 같은데 뭐예요? 명령.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왜 안 이뤄주십니까? 왜 내 말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반격할 때가 많았죠. 우리 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뭘 원했어요? 표적을 원했어요. 기사를 원했어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한 그 사건이 내게도 있게 해주셨어요. 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얘기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 하는 나라에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고 표적과 기사,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찾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 신앙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길에 형통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까지도 뭐예요? 강요했어요. 지금 이 일을 멈추고, 이 가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34km를 갑시다. 하루를 가자. 하루를 위해서 서서 가서 해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이 오늘은 찾아서 내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 마음이었어요? 신하의 안고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50절에서 이제 달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신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신하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이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소문대로 뭐만 해주면, 말씀만 해주면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았지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일이 예수님이 입을 열었으니까 기적이 누구 것이 된 거다? 내 것이 된 거다. 신앙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말이 대꾸가 없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았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확증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보자, 가보자. 성경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도 가서 물로 7번 씻어라고 했을 때 듣고 가게 되는데, 믿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믿자야 보통이잖아요. 우리 말대로 가서 했더니 낫잖아요. 그러니까 저 왕의 신하도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말씀하셨으니 2번이나 왕의 신하의 신분, 이 직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고 말씀했으니 가자. 그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니 우리 가보자. 나았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 해줄까?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신에 관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아멘. 내려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톡촉한 거예요. 발걸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보려고? 우리는 이제 그러겠죠. 지금 안 가면 누구를 못 봐? 아들을 못 봐. 아들을 못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고 가긴 하는데 이제 이게 숨이 끊어져서 있으면은 덮어버리고 그러면 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가는 것도 있고, 또한 2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2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이 더 강해요? 2번째 마음이 강해요? 믿음이었으면 그럽니다. 야, 빨리 가자. 말씀하는데 낫긴 했는데 지금 안 가면 우리 아들 얼굴 못 본다. 빨리 가자라고 직접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갔으니 빨리 가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요? 근데 가는 중에 누가 왔어요?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한 거예요. 이제 뭘 얻었어요? 확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4km를 갔으니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만났으면 한 17km 정도에서 이제 딱 중간에 이제 낭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어서 아이가 살아있다. 저 안에 대화는 빠져있겠지만 왕의 신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종들을 만나자마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냐?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의 신하의 답이 있는 거죠.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확증이에요. 우리가 검증이 한번 믿어지면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하지 말아야 돼. 의심을 또 갖지 마세요. 근데 한 번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시원찮게 여겨서 또 증거를 얻으려고 그러고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할 때가 많잖아요. 그 나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야, 저 종들도 대단한 거예요. 왕 그 신하의 아들이 변화된 걸 어떻게 돼요? 죽여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 신하가 참 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종들에게도. 왜? 종들이 그 종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헌신해주고 있잖아요. 그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기가 떨어져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중요한 거예요. 저 말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가? 가슴에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담아둔 거와 그냥 지나가지 그때 그랬어요라고 흘러가듯이 듣는 거와 다르잖아요. 조신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어디에다가요? 가슴에다 탁 담고 뭐 했어요?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 우리가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찾아내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때인 줄 알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표적만 봐면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보다 기적보다 나에게 일어난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저 왕의 신하처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열매를 얻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여인을 고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게 되어서 이제 이 말을 기록한 것은 뭐가 더 퍼졌겠어요? 소문이 더 퍼졌겠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이 소문이 옆바에도 퍼져나가게 되고 소아시아에도 퍼져나가게 되고 각지에서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또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몇천 명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적은 숫자지만 점점 뭐가 나타나서 소문이 우리 소문이 이제 이곳에 10년 동안 퍼졌는데 어느 순간이면 급하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도록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달려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